역대상 22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 부탁은 다윗의 그 평생 소망이며 유언인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성전 건축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순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재원들, 금, 은, 돌, 철, 나무, 석수, 목수, 건축가들을 준비하는 것은 허락했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이유는 다윗의 사명과 소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사명은 이웃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가의 틀을 잡는 용사, 워리어로서의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루어 놓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안정시키는 수송의 인물이 아니라 정복하고 터를 넓히는 공성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윗은 전투적이고 정복자로서 용사가 되는 것이 그가 받은 소명이며 동시에 그가 받은 은사, 기프트였던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지난 1975년부터 의논하고 준비해온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70년사의 책에 보면은 강변에 앉아서 울었노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은 우리 뉴욕 한인교인들에게 교회 건축은 시대의 사명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93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이전에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도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며 거쳐가신 목사님들, 제가 이 교회의 16대 목사인 것입니다. 93년의 역사 속에서 그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꿈을 꾸시고 준비케 하시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쓰임을 받으면 제 목회 여정에서 이 교회가 세 번째 교회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첫 목회는 1993년에 시작을 했는데 첫 목회지에 갔을 때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0대 초반이고 너무 어리고 그리고 그 건축하는 데 힘이 들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건축하자 해놓고 실제 건축하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교회 건축에 쓰임받는 은사를 제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파송을 받는 교회마다 가면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다못해 화장실 수리를 하거나 교회 종탑을 멀쩡하던 종탑을 새 걸로 바꾸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 파송받기 바로 그 이전의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와 그 사택을 우리 한인교회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사택과 교회를 전체적으로 리노베이션하는 계획을 다 짜놓고 그 수리하는 그 도중에 제가 이 뉴욕 한인교회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욕 연회를 주재하시던 박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이 뉴욕 한인교회로 파송할 때 부탁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 이번에 뉴욕 한인교회에 가셔서 꼭 교회를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건축에 대해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오히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지도하는데 좀 더 강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가는 목회지마다 이 건축과 관련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꼭 물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상에 그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솔로몬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처럼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용사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면,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소명과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성전은 전투와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혼돈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전인 신약의 교회는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평화의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 피스, 그리고 안일함, 레스트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은 평강의 성도, 평화의 성도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건축에 쓰임받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한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한 재원이 10만 달란트의 금, 현재 우리 단위로 약 3,775톤의 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 현재 우리 시계 단위로 하면은 37,750톤의 은, 그리고 무게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동과 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를 오늘 우리 미국의 달러로 환산하면은 35억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더 준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본문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드린 그 헌금이 대략 3.7 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 자산은 이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더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건축에 함께 기도로 물질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건축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9개의 건축 회사들이 제출한 교회 그 건축 견적 그 평균 가격이 400만 불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하고 직접 발로 방문하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자격을 갖춘 한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건축 설명회를 위해서 만든 작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요. 그 예배 후에 꼭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 건축에 한 가지 공통된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는 교회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평범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최고와 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최고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독교 신앙 고백서 중에 그 표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웨스트민스터 그 고백에 그 1번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답이 바로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사치나 낭비나 허영이 아닌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는 대통령들에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선물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에 보면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우리 일생 중에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3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 3가지의 교훈은 오늘 이제 건축을 실행하려는 우리들에게 또 꼭 필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역대상 첫 번째 역대상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가장 싫어하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가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자 되시는,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원수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사탄교가 있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옆좌석에 앉아있는 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자기가 목사니까 그 기도하는 분에게 자기가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도 놀라서 그럼 지금 당신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우리 교회 앞에서 터졌어요. 저와 함께 증인 쓸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백인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더니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Jesus is destroyed by Satan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교회 건축에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민족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로서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분열을 어떻게든지 간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인간이 준비하는 그 리소스 재원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건축 기간 동안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 건축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 또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또 다른 포로 이후에 또 다른 건축자 수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 또 다른 그 당시의 건축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은 바로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강하게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 건축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템플대학교 초대 총장이며 목사님이었던 러셀 코넬이 1912년 12월 1일 주일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잘 알려진 교회 건축과 관련된 예화인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 헤일리 메이에 관한 실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제목은 The History of 57 Cents, Sunday Morning, December 1st, 191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랍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 지금의 현재 템플대학교죠. 거기 그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썬데이 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썬데이 그 스쿨룸이 너무나 비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되돌아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목사님에게 그 아이가 자기가 이 썬데이 스쿨 룸이 없어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후에 그 아이의 유품 속에 그 57 센트가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그 57 센트와 함께 그 아이가 손으로 쓴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This is to help build the little church bigger so more children can go to Sunday school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모은 이 57센트의 이 돈이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갈 수 있게 더 큰 교회를 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또 이 이야기는 또 신문에 발표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신문에 발표되자 이 57센트의 돈이 점점 쌓여갖고 5년 안에 자그만치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의 돈으로 불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에 가면은 3,3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배당과 그리고 거기에 대학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어린 소녀의 57센트의 그 희망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헌신하고 건축하는 이 교회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서 지난 1975년부터 오늘까지 39년간 기다리고 준비해온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 건축에 헌신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주님의 이름을 위한 교회 건축에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로도 되지 않는 주의 교회의 건축,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준비해온 이 성전 건축,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우리 생명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웃음이 이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으로 이곳에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힘차게 이곳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른들께서 또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주의 놀라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민족의 교회, 어머니 교회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에 헌신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